시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기 화면에 시편 55편 22절에서 23절 전체를 다 볼 건데요. 일단 읽는 것은 22절, 23절만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최고 축복받은 가정과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면요 간혹가다 이상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면요, 자기 자신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성숙하지 못해서 생각 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이런 미성숙한 행동으로 여러 관계를 무너뜨리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안 만났으면 참 좋겠는데 한 번씩 만나집니다. 어쩔 수 없지요. 그죠? 근데 심지어 그런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떡합니까? 내 어머니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실컷 키워보니 내 자녀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친척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그럴 수도 있죠. 세상에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몸은 성장했지만 마음이 성장을 못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고, 말하는 데 있어서 서투른 거예요. 자기 입장밖에 모르는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언제까지 무력한 어린아이처럼 상처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단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고 사실은 그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아직 가치관이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어른들을 만나면요 내가 잘못한 줄 알아요. 그 이상한 어른들이 자기 기분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어떤 때는 방글방글 웃으면서 얘기해주고, 어떤 때는 보자마자 고함 지르고 윽박 지르면요 내가 나빠서 그렇다고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장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른이에요. 무력했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미 끝났어요. 나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는 성장했는데도 내가 여전히 그런 과거의 상처와 그때 받았던 그런 열등감과 그런 틀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내 문제가 돼요. 이걸 2차 피해라고 해요.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인데 그걸 나한테로 연결시켜서 내가 2차 피해를 보고 계속해서 상처받은 마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간다면요, 그건 그때부터 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유를 찾아요. 모든 지금의 만남, 과거는 지나갔는데 지금의 만남과 사건 속에서요 내가 불행해야 될 이유를 계속 찾는 거예요. 내가 우울해야 될 이유를 계속 찾는 거예요. 역시 나는 재수가 없어. 이걸 계속 이유를 찾아서요 내 생각이 맞다고 계속 이렇게 확정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걸 틀린 강화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우리가 항상 불평하고 항상 남을 원망하고 항상 만나는 모든 사건과 말에 상처받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면서 나만 이 세상의 비극의 주인공인 거예요. 뭐 세상이 어떻든 나는 드라마의 주인공이야, 나 혼자 제일 비극적이다, 제일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소중한 인생을 낭비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과거의 포로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포로가 아닌데요. 사실은 마음과 생각과 영적 상태가 포로 상태예요. 자기도 모르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몸은 성장하는데 내면이 전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는데 이제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 장성해야 됩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의 나가 중요한 겁니다. 내 과거에 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정말 불합리한 상황을 당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오늘의 내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나는 누구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런 이상한 사건과 이상한 사람들 속에서 잘 견뎌내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잘 성장했잖아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비뚤어져 버렸으면요, 내가 당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당해야 돼,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그 시댁살이 심하게 한 사람이 나중에 며느리 보면 자기도 독한 시어머니 돼요. 왜? 상처에서 해방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근데 우린 그런 사람 안 됐잖아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 상처 주는 이상한 사람 되지 말아야지 마음에 다짐하면서 애써 떳떳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잘 성장한 겁니다. 그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옛날에 무력했던 어린아이처럼 똑같이 당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끝났어요. 우리의 오늘의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게 오늘의 나예요. 이 이상 또 이 이하도 아니에요. 딱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누구?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언약 백성.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새로운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이냐? 위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글로 쓸 때인데 또 영어로 써버렸네요. 예, 위드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4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우리예요. 내가 외로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공하고 축복받을 때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24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받은 새로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한글로 쓰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뭐냐? 교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원네스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원네스가 뭔가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의 절대 그 계획 속에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내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작품이에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기업, 우리가 기업을 하나 세우면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든 그 기업을 성장시키려고 온갖 힘을 당해서 키워나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절대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단지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중요한 흐름 속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고, 기도의 흐름,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알고 기도하고, 전도의 흐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뭔지를 알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쭉 따라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어느새 우리를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하는 그 서밋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은혜나무교회 하나님 주신 목표가 뭐죠? 전도공동체, 선교공동체, 후대공동체. 저 공동체를 세우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흐름 속에 서 있다, 그거면 다 끝난 겁니다. 내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내 노력이 필요 없어요. 단지 내가 그 흐름 속에 서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흐름 속에 서 있다, 여리고가 막아도 하나님 무너뜨려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흐름 속에 서 있다, 저 큰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흐름 속에 서 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55편 한번 봅시다. 아까 22, 23절만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55편 2절에 보면요,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어떤 근심이 와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에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에도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4절에 사망의 위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5절에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난 9절에 보세요. 강포와 분쟁이 있고, 10절에 죄악과 재난이 있고, 11절에 악독과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서 넉넉히 구원하시고 나를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사울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사울 왕은 여전히 정신병이고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시간이 지난 뒤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응답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세요.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포로될 필요 없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냐? 여러분, 염려를 하면요, 나만 손해예요. 염려를 하면 일단 딱 착각이 돼버리거든요.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착각을 하게 되고 틀린 선택에 빠져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다, 언약 주셨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 내 앞에 있는 상황이 기근이 닥치고 외적의 그 공격이 두렵고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 불신앙을 저질렀고요. 또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하셨는데 다른 여자 하갈에게서 또 다른 자식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두고 재앙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것처럼요, 내가 자꾸 염려에 빠져버리면 눈이 가려져 버려요. 그래서 상황을 틀리게 판단하고 착각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고요, 그 잘못된 선택에 따라오는 그 여파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무리 내 딴에 노력해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몸에 큰 병이 들어와 버리면요, 그때는 영양제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당뇨가 와버리고 이미 고혈압이 와버리고 이미 암이 걸려버리면 그때 돼서 뒤늦게 내가 영양제 챙겨봤자 효과가 별로 없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이미 불신앙이 들어와 버렸는데, 이미 하나님 없는 염려가 들어와 버렸는데, 그때 돼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새 출발해보자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염려와 불신앙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 알죠? 옛날에 어떤 선교사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그 큰 진보퉁이를 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참 마음이 아파서 이제 차문을 열고 할머니를 태운 거예요. 할머니 어디 갑니까? 아, 저 장에. 그럼 장까지 태워주겠습니다. 근데 차에 타서 할머니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도 진보퉁이는 꼭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무거운데 내려놓으세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차 태워준 것만 또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차에다가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우리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에 타버렸는데도 이 문제는 내 문제, 이 근심은 내 근심, 나의 미래는 내가 걱정해서 일궈 나가야 돼. 이걸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염려 하나님께로 연결시키세요. 어떻게?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 부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연결시키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게 원어로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이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한 단어에 수많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맡겨버리라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던져버려라.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던져버려라. 여러분 주님의 큰 호수에다가 내 염려를 던져버리세요. 내 거라고 붙잡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염려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꾸어서 다시 돌려주십니다. 던져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여기에 더 이상 포로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내 거라고 붙잡고 있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오늘 언약 주셨습니다.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 축복받은 가정과 가문인데요, 이게 1번 나. 왜 나부터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왜? 나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나부터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고 가문도 행복하고 후대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이런 제목부터가 딱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저는 신앙생활 하고도 한참 동안 그랬습니다. 가정, 가문 이러면요 화부터 나요. 마음 안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저 말고도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답을 냅시다. 오늘 시편 55편은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쓴 시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쓴 시라니까요. 여러분 내 가정에 아무리 불행하고 내 가정에 아무리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다윗보다 더합니까? 다윗만큼 사탄의 엄청난 공격을 받은 가정이 드물어요. 다윗은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장인이 이미 미쳤잖아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자, 첫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 미갈이 첫사랑인데 행복하게 지낸 거는 불과 며칠 안 돼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장인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어떡해요?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고 난 뒤에 사울 왕이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을 다른 집에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미갈이 그 집에서 사이좋게 잘 살았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에 오르고 나서 미갈을 다시 데리고 왔어요. 이 미갈은 그 남자하고 이미 정들었는데 울면서 왔어 다윗한테.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부부든 부부인데 이거는 진짜 남보다도 못한 부부로 죽을 때까지 살은 거예요. 아들은요? 자, 다윗은 수많은 아들과 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 딸들 사이에 서로 죽고 죽이는 분쟁이 있었어요. 아니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는 도서하고 죽고 죽였어야 쓰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아들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탄은요 어떻게든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해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상처받고 가족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사탄의 괴계에 속지 않았어요. 뭘 붙잡았냐?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붙잡은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역대상 17장 24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말하자면 다윗은 가정에 이런 엄청난 지옥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가문이 영원한 왕조로 서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하실 거다, 축복받은 가문이 될 거다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응답 받았습니까? 응답 안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수천 년이 지나서 신약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하자면요, 이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칭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시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다윗이 붙잡았던 그 믿음대로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이미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가정과 가문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돼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앞으로 이루실 그 언약만 붙잡으세요. 과거에 어쨌다, 지금 어떻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가정은 뭐냐? 딱 언약만 붙잡으세요. 가정이 뭐냐? 하나님은요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직접 세우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사 아담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자가 부모의 품을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니라.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기관들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두 번째는 가정.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그렇게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무너뜨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만 더운지 되게 덥네요. 에어컨 온도를 좀 더 낮춰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더우시면요. 자, 우리가요 언제까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럴 수가 저럴 수가 원망불평하지 말고요, 그 가족의 배후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배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 되는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축복이 뭔가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공동체의 축복을 못 누리겠나요? 공동체의 축복. 자, 행복한 일, 즐거운 일은요 남들도 다 함께 할 수 있어요. 내 친구들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에는 함께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즐거운가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게 즐거운가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게 즐겁습니다. 이해합니다. 자, 행복한 거나 즐거운 거는요 남들도 나와 다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은요 고통을 함께 나누는 존재가 가족입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씻지도 못하고 막 지저분하게 있을 때 남들이 오면 귀찮아요. 가족은 함께해도 괜찮습니다. 내 가문에 장례식이나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곁에 사실 도움 주는 사람, 끝까지 있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가족은 어떤 존재라고요? 고통을 함께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즐거움을 함께하는 관계보다 사실은 고통을 함께하는 관계가 더 귀합니다. 그런 사람은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축복, 고통을 함께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뭔가요? 저는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라고 생각해요. 사탄은요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서로 대화하는 가정, 저는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요, 대화가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대화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대화하면 할수록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꾸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대화를 해라고 하니까 이제 대화하려고 덤벼드니까 싸움이 되는 겁니다. 예, 대화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어찌 보면요, 저는 이게 하나의 속임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화하고 화목하면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자꾸 요구하면서요, 가족들에게 나중심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한테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한테 누구 집 아들은 취직했다더라, 누구 집 딸은 용돈 얼마 줬다더라, 이런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다 요구하는 게 있는데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나는, 우리 집은 저 남편 때문에, 우리 집은 아내 때문에, 우리 집은 저 애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기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여기 2021년도 연초에 가정회복이라는 언약이 선포되면서 제가 가정회복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정회복은 뭐라고 했나요?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서로 간에 대화가 안 통하고 서로 간에 상처 주고 살더라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원내스 될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로 서로가 말씀 포럼하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기준을 바꾸세요. 그 나머지 더하는 거는 덤이에요. 덤. 여러분, 덤이 뭔지 알죠? 우리가 감자 5개 사는데 할머니가 1개 더 주면 그 감사한 거지, 1개 더 주는 그거를 가지고 왜 1개만 줘요? 2개 안 줘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정말 함께 가정 예배 드리면서 나하고 대화가 잘 통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건 감사할 일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나한테 생활비를 갖다 준다, 감사한 거예요.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데 한 번씩 안부 전화해 준다, 그건 감사한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해준다고, 부모가 해준다고 이 세상에 당연한 거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 내 한 몸 근사하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가족이란 이유로 우리는 왜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요? 나도 못하면서. 그래서요, 가정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가정 예배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을 수 있다. 이게 최고의 행복한 가정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을 함께 나눕시다. 자녀. 하나님은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언약 주셨어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제가 항상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암송해 드리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가득한 화살과 같으니 훗날의 성문 앞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제가 항상 이 구절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제가 암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내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식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자꾸 내 입맛에 맞추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과로 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기 원합니다. 자식은 내 게 아닙니다. 누구 건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편 127편 3절 5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무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원수의 그 계계를 완전히 박살낼 그 미래가 바로 자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무릎 꿇는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마세요. 자녀를 낙심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말로서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를 낙심시키는 겁니다. 부모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딱 바로 서 있으면요, 그 부모에게 오는 영적인 축복이 자녀한테 영적 유산으로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미래를 다 축복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녀한테 짜증내고 자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녀를 인도해 주십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부모,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 잡은 부모의 그 영적인 축복은 자녀한테 영적 유산으로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부모의 그 영적 축복이 내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정말 가문과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 있으면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 추석이 참 감사한 게요, 추석을 앞두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좀 집중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추석이 사실은 제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에게 역사하는 이 치매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이 참 감사해요. 자, 우리가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보면요, 1절에 3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해라. 왜 부모를 공경하냐?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무슨 약속이냐? 네가 땅에서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건강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뭐 형통하고 장수하려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건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그렇게 주셨어요. 왜? 부모의 유산이 내게로 영적인 유산이 내려오거든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예측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언약 주셨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언약으로 주셨어요.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릴 것이다. 우리 가문을 살릴 것이다. 결국 온 세상 다 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 많이 봤잖아요, 증거를. 가장 힘없는 한 사람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온 가문이 다 복음화 되고요. 가장 힘없는 한 사람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가문에 목사 나오고 권사 나오고 장로 나오고 가문이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가문 복음화 언약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세상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가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윗처럼 끝까지 언약만 붙잡으세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다윗처럼 언약만 붙잡으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문을 복음 명문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까지 열심히 기도문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려고 뒤에 놔뒀습니다. 복음 명문가를 위한 기도,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한 가정 한 가정이 다 복음 명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멸함을 받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대열에 있게 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복음, 이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전달되는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상과 교회, 이거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5편에 보면요, 참 이 다윗이 세상을 아주 정확하게 잘 봤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여러분보다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수님도 있고요, 직장이면 사장님도 있고요, 아무튼 사회적인 성공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양면성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속에는요, 전부 다 무엇에 잡혀 있냐? 불안에 잡혀 있어요. 무엇이에요? 불안. 사람들은요, 마치 내던져진 존재와 같아서 정신 차려보니 내가 태어나 있어.
정신 차려보니 내가 그냥 이것저것 할 게 많아. 공부도 해야 되고 사회 진출도 해야 되고 어쩌다 보니 이런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항상 불안해. 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안 속에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봤나요? 이 세상을요, 어떻게 봤냐? 세상은 시편 55편 9절에 보면요, 내가 성내에 보니 강포와 분쟁이 가득하더라. 강포, 분쟁,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분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마귀의 소속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니까는 강포와 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속인, 재벌들과 정치인들이 전속 무속인 있단 말 옛날부터 들었잖아요. 무속인, 그리고 제사, 오늘의 운세, 제일 인기 있는 게 오늘의 별자리, 오늘의 운세 제일 인기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왜? 전부 불안하니까. 지금 추석입니다. 이제 추석 때만 또 다들 차례 지냅니다. 조상신이라도 의지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 사람 보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던 제사 안 지내면요, 집안에 문제 생깁니다. 하던 차례를 이번에 내가 안 하겠다, 안 해버리면 문제 생겨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한 것 같은데요, 그 권사님이 아버지가 박수무당인 거예요. 아버지가 박수무당, 이모도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귀신 섬기는 집이죠. 그런데 자기 언니가 고등학교 때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원래 무당들은 부부가 같이 못 살거든요. 아버지 박수무당으로 맨날 밖에 도는데 어느 날 자기의 다 키우는 딸이 자살했단 말을 듣고 아버지가 화가 났겠죠. 집에 모시고 있던 신당을 다 깨부순 거예요. 내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그 무속 섬기던 거 다 깨부숴서 집 앞 대문 앞에 쌓아놓고 그날부터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도 몇 달 못 돼서 별로 병도 없었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요, 안 하면요 재앙 옵니다. 그러면 하면 잘 되냐? 하고 나면 더 큰 재앙 옵니다. 그게 불신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는 교회 다녀서 축복도 못 받았다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축복의 도가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얼마나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아서 평안을 누리는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정말 이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의 성공자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럽다, 이거는 뭔가 좀 영적 눈을 잘못 뜬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성공하기까지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됐겠습니까? 어느 날 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 강포와 분쟁과 죄악과, 이게 시편 55편에 다 나와 있죠, 재난과 악독과 속임수를 썼으니까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행복하냐? 아니요. 남들보다 좋은 차, 남들보다 좋은 집, 남들 못 가는 곳에 놀러 가면 쾌락은 있지만 행복은 없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진짜 자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면 누구 손에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0절부터 21절 보세요. 55편 20절부터 21절 보면요,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허허실실 웃고 있지만 속에는 배반이 있고요, 속에는요, 내가 저 사람한테 지지 말아야지 시기 질투가 있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살고 싶다, 못 빠져나옵니다. 왜? 이미 영적으로 불신자 6가지 상태 포로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지역을 놓고 기도하세요. 지역을 붙잡고 있는 돈의 우상과 탐욕의 우상과 음란의 우상과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속에서 이단 사입이 무속에 속아 넘어가는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계속 결박시켜야 됩니다.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역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지역을 살릴 야손 같은 제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야손 하나 때문에 세워진 거잖아요. 야손 같은 제자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야손 같은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역을 놓고 기도하세요. 왜? 지역의 흑암이 결국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에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자, 지금 세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또는 세상에서 살기 힘들다,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자, 사울왕 보세요. 그렇게 강해 보이는 사울왕, 그렇게 기세등등한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언약 잡은 다윗 한 사람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찔러 버렸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언약 잡은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릴 다윗입니다. 참된 정체성 찾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시편 55편 8절 55편 8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폭풍과 강풍이 부는 저 세상 속에서 피난처인 교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받아서 저 세상을 살릴 만큼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456장 찬양했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네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부활의 줄을 붙잡고 싶으면, 다시 말해 내가 새 생명 얻고 다시 살고 싶으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죄악의 짐을 지고 무거울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55편 17절에 보면요, 17절에 보면요, 내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이게 24기도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한다, 이 말을 하루에 3번 했다는 게 아니고요, 24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24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55편 18절에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다윗처럼 세상을 보는 눈, 교회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지고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릴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 가정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가정,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 예배 순서지와 가정 복음 명문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출력해 놨어요. 그거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언약 백성들이 원네스 돼서 기도할 때마다 모든 재앙이 다 무너졌어요. 언약 백성이 원네스 될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영적으로 원네스 되어져서 가정 예배를 통해 언약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있는 오래된 흑암이 모든 저주와 재앙에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당장 어떤 변화가 없다 하여도 여러분의 후대에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겁니다. 이런 말씀 성취의 주역, 오늘 하나님의 최고 축복받은 가정 가문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여기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나무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마다 오래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며 하나님의 최고 축복받은 가정과 가문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추석 명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이 나와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세상과 교회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